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였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그선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히스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그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람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우리가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 내일 응급 밤에 아프지 않는 거,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 가도 고칠 수도 병원에 진료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밤에 한밤중에 아파도 웬만큼에서는 그냥 다음날 참아야 되고 더 검사를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을 되게 많이 추구합니다. 좀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있는 거. 그래서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럴 때마다 내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왜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까요? 도망자 신세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인생에 이제 정말 유랑의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을 죽이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은 사실 그런 걸 한 번도 추구한 적이 없었는데 졸지에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돼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을 안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때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구한 적은 성경에 보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도 다 가르쳐 주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왜 안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 왜 안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내일에 대해서. 저도 내일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 내일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내일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하다, 경기가 불확실하다 하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정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정감이 위험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게으름, 또 나태함. 안정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여러분 안정감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편안하면 정말 더 주님을 찾고요, 주님만 구하고 주님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없으면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안정감보다는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완전히 달라요.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왕이 돼서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쉽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시면서 오늘 21장에 처음 그게 시작되는데 다윗이 유랑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유랑의 시기가 무려 10년이 넘습니다.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랑의 길로,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내일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 가장 안정감 있을 때가 언제였어요? 왕이 돼서 넉넉할 때였어요. 그때 뭐 하게 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자신은 가장 안전하게 머물게 되죠. 여러분 안정감이 위험한 것은 자신 스스로가 내 인생, 내일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아요? 묻지 않는 거예요. 왜? 내일은 다 안전하니까. 그래서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굳이 내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에 있어서는요 가장 이제 유랑의 시대로서 방황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다윗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선교지 가면 힘든 게 뭐예요? 편안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다윗의 인생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언제 그가 괜찮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큰 교회를 찾고 편안한 것을 찾고 싶은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정감인 거예요. 안정감. 아무 문제 없이 괜찮은 곳에서 편안히 있고 싶은 거예요. 저도 나이를 먹어 목사로서 지내면서 점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안정감이 있는 자리에. 결혼도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안정감이 있는.
젊을 때 결혼할 때는 그런 거 없이 뭐 사랑이면 돼. 그런데 이제 나이 점점 먹어가면서 어때요? 안정감을 찾고 싶어. 근데 미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불안한 거죠.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안정감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요?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지 않고 계신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금요 기도를 하고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기도 안 한 사람도 내일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겠지. 뭐 좋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결코 그들의 마음이 안정감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러분 여기 노비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성입니다. 근데 여기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에요. 그럼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노비라고 하는 성에 갔어요.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노베가 갔느냐? 그곳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우리만 성전이.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을 가도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가 가장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사람은 내일을 모르면 다 어디로 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찾으려고 그런다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의 귀하게 여긴 건 뭐예요? 내일을 모를 때 어디로 찾은 거예요? 주의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에요. 그곳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되지죠. 근데 아히멜렉이 다윗이 왔을 때 뭐 했다 그래요? 떨었다 그래요. 떨었다 그래요. 굉장히 불안해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미 이 시대는요 공권력,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한다는 걸 다 알았던 거예요. 왕권국생이기 때문에 왕이 싫어하는 걸 하면 뭐예요? 그들 죽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가면요 아히멜렉 그 집안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알았던 거예요. 지금 다윗을 영접하기 잘못했다가는 다윗과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당으로 묶여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다윗이 찾아왔을 때 떨었던 거야.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왜? 근데 또 보니까 더 놀란 건 뭐예요? 혼자 온 거야.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혼자 딱 온 거예요. 왜? 밖에 자기를 따르던 몇 명의 사람들은 밖에 놔두고 자기 혼자만 아히멜렉에 찾아간 거예요. 너무나 배고프기 때문에. 도망가서 어디에 머무를 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바로 이런 곳이어야 돼요. 도망자들에게 환영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실패하는 자가 교회 왔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 근데 요즘 교회를 보면 어때요? 교회를 선택하는데 뭘 따라 선택한다고? 시스템. 그러니까 교회 결국 시스템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를 정할 때 뭘 보고 정한다는 거야?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별 볼 일 없고 옷도 꾸질꾸질하게 입고 성격도 안 좋고 그러면 그 교회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야? 택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늘 이 아히멜렉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다윗 자기가 찾아왔을 때 뭐 해야 돼요? 몰래 사울한테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돼. 그럼 다윗은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아히멜렉은 뭐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사울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그가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묻지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 있나이까? 또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4절이요.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우리에게 떡은 없다. 늦은 시간에 간 거예요. 근데 뭐는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떡. 그 떡에 12덩이가 있는데 그 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떡은 누구만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이 먹게 돼 있었는데 다윗이 너무나 배고프고 그 일행이 배고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떡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떡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님만 먹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같이 와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먹는 곳이에요. 왜 꼭 목사님이 어때야 된다고?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저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 교회를 이 떡에서 떨어지는 이 떡상에서 나오는 걸 그걸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뭐 하게 됩니까? 이 떡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떡은 뭐예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자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삶의 쾌락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에서 뭐가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도 좋은 거 드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좋은 거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 그게 나쁘다고 정죄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드시고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는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뭐야? 네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부로서 느껴야 될 성적인 만족을 주셨다면 그런데 그게 뭐가 쾌락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떡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떡은 뭐가 목적인 사람? 이 땅에 쾌락이 목적인 사람은 이 떡을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와도 뭐 이런 게 목적인 사람은 금요일 날 못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게 목적이야? 내 삶의 안정감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뭐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그 안정감이 목적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있는 것을 뭐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가장 먼저 도망간 게 어디? 성막으로 도망을 가서 배고파서 먹을 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먹이세요? 거룩한 떡을 먹게 하시는데 이 떡의 목적이 네가 이 떡을 먹는 목적이 뭐가 목적? 쾌락이 너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삶의 무엇임을 목적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약 한 13년 정도를 도망을 가는 인생길이 됩니다.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인내를 훈련받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우리 사무엘상 봐보세요. 도망가는 인생, 도망자 인생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또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제 10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국외로 탈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어서 국외로 탈출을 한 거예요. 왜? 국내에 있다가는 사람들이 뭐 하니까 신고해서 죽게 생긴 거야. 그 실제로 신고하게 됐죠. 자 7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이 목자장이었더라. 뭐 하는 거예요? 사울의 목자장, 사울의 부하였던 도액이 이 다윗을 뭐 하게 됩니까? 신고하게 되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아히멜렉 집안은 아주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편에 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절대 도액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근데 쾌락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아히멜렉 이 도액은 거룩한 떡을 못 먹는 거예요. 당시에 이 거룩한 떡은요 누구만 먹게 돼 있느냐? 제사장만이 먹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요? 다윗과 그의 함께한 사람들이 이 떡을 먹게 되는 것. 이건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 예표를 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주일날 이 안식일날 밀을 비벼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또 공격을 당하죠. 야, 니네 제자들은 너를 따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냐, 무식하냐, 막 그 별 말을 다 듣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안식일 날 그 밀을 일했다고. 여러분, 밀을 이렇게 한 게 일이라는 거였어. 종교 행위만 있었던 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다윗이 도망자였을 때 성소에서 거룩한 떡을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한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금요일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저히 그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이방 땅으로 가야 돼.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는 거. 골리앗의 고향. 골리앗이 어디? 가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곳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그곳에 도망가면서 자기가 죽인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곳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처한 게 바로 다윗의 처지였어요. 시편 34편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다윗이 이 시편을 짓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 하게 돼요?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바르고 있는 그 모습,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어. 그 땅에 가서 짓고 이 미친 척을 하고 겨우 살아나와서 뭐 하게 됩니까? 시편 34편을 짓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짓고 기뻐하리로다. 자 보세요. 도망 나와서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어서 적국의 땅 가드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 가서 왕 앞에 갔더니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이자가 죽여야 됩니다. 그것 앞에 듣자마자 두려워 떨어져 막 미친 척 침을 별 바른다 있으니까 왕이 아기스 왕이 야 내쫓아라. 그리고 나와서 지었던 시가 이 시야. 그 나와서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개고생시키고 죽도록 고생시킨 다음에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십니까? 왕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내가 항상 송축하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다윗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보래.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뭐하리로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이 여러분 뭐하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섭리를 기다려 인내의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걸 다윗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0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고백하는 시와 이 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겨. 내일에 지금 이 가드 땅에서 도망와서 뭐 하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둘람 굴로 들어가요. 22장에 가면 거기에 400명이 붙어요. 이제는 자기 혼자만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400명이 붙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들은 어떻게 하느냐? 모압 왕에게 그를 부탁하게 됩니다. 왜? 자기 때문에 아버지랑 다 죽게 생긴 거야.
어디 가도 자신은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돼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전히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 끊임없이 훈련 받아야 돼요. 도망자가 돼야 돼. 사울은요 이런 시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상 앞에 보면요 사울은요 정말로 겸손해요. 처음에는 왕이 됐을 때 막 겸손한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가 제일 높은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하게 합니까? 이 하나하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을 뭐해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하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21장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예,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게 되죠. 그 땅에는 이제 다윗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은 이방 땅, 그것도 가드왕 아기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의 고향인 그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앞에 서니까 신하들이 가드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해 주죠. 이사가 누구인지. 그래서 자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이 신하들의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자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두려워 살 수 없어서 도망간 가드 땅에 왔는데도 그곳에도 뭐 하게 돼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해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두려워서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장 밑바닥의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서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이 뭐 하게 됩니까? 그를 내쫓으라 하고 말하죠.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솔로몬 왕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누구만요? 다윗 왕이요. 그래서 다윗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아서 정말 우리도 미친 척 해야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친 척을 해야 돼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습에 나와서 다윗이 고백한 게 시편 34편이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믿음이 위대한 것은 그가 왕이 되고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무엇이요? 이런 과정을 올 때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가 내가 추구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데 오늘도 나오고 내가 날마다 설 때 안정하게 편안하고 괜찮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안정감보다는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가까이 부르짖는 그 신앙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도 뭐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안정감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려워 자신이 피난 갈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나아가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가 누리는 안정감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어떤 사람 미래. 우리 특히 청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 결혼할 때 내 자녀들이 누구랑 결혼을 할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곳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몰아가는 세상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가드에서 아기스 왕에서 피해서 나오게 될 때 뭐 하게 됩니까? 그 일이 오늘 다윗을 이끌고 가게 되죠. 22장에 가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동굴에 살게 됩니다. 그때 누가요?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편안하고 괜찮고 잘난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뭐한 사람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